광림교회 창립 70주년과 광림 이래센터 20주년을 맞아 발달장애인들의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가 26명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지난달 인도의 유명 목회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갈보리 템플의 사튀시 쿠마르 목사를 만나 교회 부흥의 비결 등을 물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간토학살 백주기 추모 조형물 제막식 무산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밤샘 농성 끝에 추모상을 한신대학교에 임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5천만 원을 아껴서 기부한 익명의 크리스천 소식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CTS 뉴스입니다. 그림마다 다양한 개성을 뽐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광림교회 사랑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작품인데요. 화가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전시회를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쪽 벽면이 형형색색의 그림들로 가득 찼습니다. 색연필과 사인펜, 아크릴 등으로 작가가 본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반대쪽에는 섬세하게 그린 꽃과 동물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전시돼 있습니다. 톡톡 튀는 그림체와 감각적인 색감 배치, 그림마다 다양한 개성을 뽐내는 이곳은 광림교회 사랑부 발달장애인 화가 26명이 참여한 전시회입니다. 광림교회 70주년과 광림 이래센터 20주년을 기념해 화가들이 그려온 새로운 내일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리는 게 인증해서 좋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줄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그림까지 오기까지 거진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픈식에는 화가 26명과 가족들, 그리고 김정성 목사 등 광림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고 꿋꿋하게 창작 활동을 해온 화가들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람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작품들이 저들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뿐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이 녹아져 있는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전시회에 걸린 작품은 모두 52점으로 그동안의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처음으로 대형 사이즈의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판화와 디지털 아트를 통해 작품 관람은 물론 개인 소장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발달 장애인들의 작품이 디지털화되었고 그리고 NFT를 통해서 판매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들 작품을 NFT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함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표현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가는 발달장애 화가들의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로 알려진 인도 갈보리 템플에 사튀시 쿠마르 목사가 방한했습니다. 쿠마르 목사에게 부흥의 비결과 교회 본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약 15만 교인이 있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갈보리 템플. 이곳을 담임하는 사튀시 쿠마르 목사가 지난달 30일 CTS를 방문했습니다. 2005년 설립한 교회를 11년 만에 세계 세 번째 규모의 교회로 키운 비결은 무엇일까? 교인과 이웃을 섬기기로 유명한 교회의 사역, 그 바탕이자 부흥의 원동력을 쿠마르 목사는 신앙의 근본에서 찾습니다. But I can say God is a reason behind the growth of Calvary Temple. The second word is God's word. 한국 교회도 피해가지 못한 코로나19, 인도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갈보리 템플은 당시 코로나19 환자들을 피하지 않고 구호 활동을 위해
문을 활짝 연 바 있습니다.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회 공간을 격리시설로 사용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And people who have come to Calvary Temple COVID care centers, most of them are non-Christians. And what they've experienced in Calvary Temple, they've experienced God's love and care. We did not preach gospel to the patients, but we have shown Christ in our actions. And that has really impacted a non-Christian community. 한국교회와 인도교회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 그 협력의 토대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연대로부터 시작하는 킹덤 파트너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better for us to wor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and expansion of God's kingdom on this earth in partnership. It's kingdom partnership.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간투학살 100주기 추모 조형물 제막식 무산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6일 1923 간토대학살 추모상 어머니의 기도 조형물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종로구청 측이 경찰을 동원해 추모상 진입을 막고 억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막식을 위해 5일 종로구청장과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면담 당일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종로구청장이 바빠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장총회 임원과 목회자는 경찰 동원 과정에서 주차장에 갇힌 형국이 돼 밤샘 농성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의 약속을 깨어버린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1923 간토대학살 추모상을 한신대학교에 임시 설치하기로 하고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간토학살 추모 조형물이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설치되는 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기부한 익명의 크리스천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경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온 중년 여성이 복지행정팀 민원대 위에 종이봉투를 올려둔 뒤 사라졌습니다. 종이봉투 안에 현금과 함께 들어있던 손편지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한 적금 5천만 원이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혔습니다.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임마누엘 신앙을 실천하는 성총회를 주제로 제5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전국 84개 노회 280명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경선으로 진행된 신임총회장 선거에서 횃불교회 이영희 목사가 신임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영희 신임총회장은 노회 발전을 돕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면서 총회 발전 기금 활성화와 2단, 사이비 대응 등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갖고 있는 고유의 이제 온전히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노회 발전과 또 그동안의 총회가 파행됐던 그 아픔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래서 이 총회를 믿고 이제 총회를 신뢰할 수 있는 총대원들이 그런 이제 참으로 발전된 교단 또 아주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장 중앙총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총회 산하 각 기관과 국내외 중앙신학 보고를 받고 제54회기 예산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 주요 안건으로 노회 분리 증설 등을 토의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권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장 중앙총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교회 내 돌봄 시설을 위한 서명 운동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찾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의림교회 후원을 받아 경기 용인 성서사업센터에서 르완다, 케냐 르완다어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7일 드린 예식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의림교회 김명원 목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며 수년간 종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르완다 대학살로 고통받은 르완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르완다 성서공회 비아투루 루지비자 총무는 성경을 기다리는 취약계층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될 것이라며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의림교회는 성서공회에 키냐 르완다어 성경 3,410부를 증정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주평광교회 정귀성 목사는 교회학교 가정사역, 온가족 큐티운동과 가정예배, 심야기도회, 주빌리학교 등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중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의치 않다면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문화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래목회 포럼 이동규 대표는 다음 세대 교육에 교회가 기여한 바가 크지만 우리 사회를 위한 보다 더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평을 전한 이상대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30일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푸른나무교회 곽수광 목사가 광야의 잔치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한진 밴드가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박가나, 송경희, 이기선 작가가 골든 십자가상을 수상하고 작가 14명이 특선, 32명이 입선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는 오는 11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수상작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7일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지금 한기총에 이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통합에 희망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2023년 여름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17개 지역의 24개 교회를 대상으로 34일 동안 예배와 교회 개보수 공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는 작은 섬김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각 교회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9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이은미 씨의 빙산의 일각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 박수현 씨의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순간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가 지난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에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기금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단체는 피해 복구 수요가 가장 큰 반다르반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와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장통합 순천 노회관 앞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교회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그렇게 태풍 등으로 망가지고 낡은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픔으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찾아 십자가 회복을 위해 사역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차에 실었던 사다리까지 짊어지고 낙도선교회 김효샘 목사의 배에 오르는 십자가 회복선교의 목회자들. 20여 분 넘게 백길을 달려 십자가 네온 교체 작업을 진행할 진도 조도면 대마도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를 차가 없어 손수레에 들고 온 짐을 싣고 대마도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는 목회자들. 리모델링 하면서 십자가 탑을 다루는데 그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다음에 내면서 제기는 못했죠. 근데 이번에 고맙게 이제 와가지고 십자가 철탑 작업을 위한 크레인 활용도 쉽지 않아 장비를 밧줄에 묶어 올려보내야 할 만큼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대마도교회 십자가 네온을 정성스럽게 새로 제작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가림막 하나 없는 십자가 철탑에서의 작업 중
덥고 습한 날씨는 작업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섬에 도착할 때부터 다가오던 비구름이 대마도 교회를 덮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려 안전에 만전을 기한 선교의 목회자들은 당황이나 불평이 아닌 소나기로 더위를 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네온 교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비도 챙길 수 없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도 섬기면서 기쁘고 즐거웠고요. 십자가의 빛이 밝혀지듯이 이 오지에도 복음의 빛이 밝혀지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낙도와 시골교회 13곳을 대상으로 십자가 네온 교체 작업을 진행한 십자가 회복선교회가 전남 고흥 강성교회도 찾았습니다. 류은희 목사 홀로 사역하는 강성교회 십자가도 선교회를 통해 마을의 중심에서 붉은 보혈의 빛으로 밤하늘을 밝히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밝게 비춰줘야 하는 자리에서 비추지 못하고 어둡게 있는 게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들께. 섬김과 헌신으로 십자가 불빛을 다시 밝혀 교회를 회복해가는 십자가 회복선교회. 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보혈의 빛을 회복한 모든 교회가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2023년 전도로 뜨거운 노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 노회인데요. 노회장이신 최하종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2023 전도 부흥운동에서 순천 노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CTS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전도 대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순천노회 산하교회가 전부 힘을 합쳐서 올해만 3,00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었는데요. 정말 비결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노회장 직무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20%, 30%, 어떤 데는 50% 교인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기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목사님, 장로님들이 엎드리라. 그래서 월삭의 기도 모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 첫날 목사님, 장로님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전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런 노회의 결과물들이 한국 교회와 공유할 만한 그런 비결들 그리고 또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내면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내면에는 그 갈급함, 그 영적인 목마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 운동은 그 내면의 그 허전함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영혼을 접근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걸로 압니다. 네, 아울러서 지난해 순천노회가 10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어떤 사업들로 순천노회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100주년 책자를 펴고 또 세미나를 가졌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내면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기도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올삭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 회장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네, 우리 전국 교회들의 전국 노회에서 우리 순천노회가 1등을 하다 보니 이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노회와 교회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공유하자, 같이 나누자, 같이 좀 부흥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전국교회에 이걸 공급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교회들이 목사님들, 장로님 일치와 연합을 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도에 있어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 움직이는 순천 노회와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 문화대책위원회가 바른문화 세우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와 일산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거룩함 회복을 위한 교육기관인 카도시 아카데미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도 특강 순서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주 제자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사물을 보고 만지며 말씀을 생생하게 접하는 성경사물 전시회와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선 오감으로 성경 읽기의 저자 김동문 선교사가 수집한 음식과 의복 등 성서시대 물품 2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선교사의 설명을 듣고 유향을 바르거나 쥐엄나무 열매를 맛보며 성경과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교사는 성경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돼버렸다며 실물학습을 통해 성경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2023년 가을 부흥성회로 기쁨의 교회 담임이자 대체의학 전문가인 노한우 목사 초청 성경적 건강치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몸사랑 하나님 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서 노한우 목사는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살기 위한 반응이고 기쁨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말씀에서 시작된 치유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쁨의 유사품과도 같은 행복을 쫓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의 능력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광주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정신건강의학과 김정호 임상심리 전문가는 자살 예방과 자살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이 시급하다며 유가족을 위한 정책과 전 국민 자살 예방 교육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일상에 지친 참석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리터너스의 팀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여수수정로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70일 전도축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김종민 담임 목사는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닌 영혼 구원에 있다면서 한 생명이라도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수수정로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와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회 문턱을 낮춰 다음 세대와 세계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노회관 앞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방공무원의 구조 구급 활동비를 27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비는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구조 구급 활동비가 인상되는 건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소방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 구급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며 내년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의 실거래가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10억 원이 넘는 거래가 약 4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만렙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도 허용돼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합니다.
방통위는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관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대부분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80.4%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꼽았으며 차별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약 20%가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을철에 340건이 넘는 식중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식중독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가을철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개인 위생 관리와 조리식품 보관 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첫 일본 뇌염 의심 환자가 확인됐다며 현재 발열과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청은 9월이 일본 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라며 야외 활동 시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의 품질과 안정성을 학교 급식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하게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유통해 학교 수준의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공급망도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 친환경 농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 상용화에 성공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비접촉 교통결제 시스템은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해도 결제돼 태그리스라고 불리는 차세대 교통환경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우이 신설선에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사용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은 전남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